천국 비유가 끝난 것이 아직 아니죠. 오늘까지 들으셔야 천국 비유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으로 다시금 그의 고향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 방문이 그렇게 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을까? 그것은 5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 그대로 한다면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참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는 없다. 결국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도리어 배척까지 받으셨잖아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가르침을 받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마음의 분이 가득 차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죽이고자 했었거든요.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천국 비유를 얘기하셔서 전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 해답은 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예, 그러하외이다. 예, 다 깨닫습니다. 나 깨닫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죠.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천국에 쌓여 있는 보화를 꺼내서 쓰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지만 천국에 주어져 있는 그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갔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또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모습을 본다면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것은 마치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이면. 사실 갈릴리에 여러 지방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방문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나사렛 출신인 한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고향을 찾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방문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예배와 교육의 어떤 장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 또 회당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당하면 먼저 예배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장소였던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셨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그 높은 지식을 가진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가셨나? 그런데 도리어 회당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잖아요. 5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놀람 이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랍비, 큰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 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이로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복음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뭔가 다르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고향 회당에서도 지금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회당장의 얘기나 랍비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놀라움이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놀라움으로도 바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에 감동받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요셉도 잘 아는데, 내가 그 요셉의 친구였는데 그 요셉의 아들인데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아비와 같은 우리들에게 내가 감히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책망과 불쾌함을 또 드러내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유명할 때 유명한 인사가 온다, 그럼 환영해요. 큰 권세를 가졌고 또 사회적으로는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성공을 했을 때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걸 환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유익이 올 거 아닌가,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잘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그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존심이 거기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환영했다가도 성공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딱 돌아서는 거잖아요. 너 참 많이 컸다, 잘 나간다고 이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랍비나 서기관들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지식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너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밖에 더 배웠느냐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너희 집안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를 가르쳐? 그것을,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들이 그런 알량한 자존심을 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은 달랐을 거예요. 아니, 저희는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일깨울 수 있겠냐. 배우지 못한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 자존심이에요. 배우지 못한 너나 나나 똑같은데 어떻게 너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그들에게 작동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이를 꼽으라고 한 데 같으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뭘 배울 게 있나? 내가 거기 가서 뭘 들을 게 있나? 또 자존심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저들과 다른데, 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자존심 때문에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화해하지 못해요. 화해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해요.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해보자고 달려드는 거죠. 감히 나한테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 이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턱걸이 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셨어요. 자신의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오신 분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최대한 조절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자존심을 포기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판정까지 서셨잖아요. 자신의 자존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잖아요.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지켜줄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성품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덧입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고향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고향을 떠나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쓸쓸하게 고향을 떠나서 동구 밖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안타까운 가슴을 쓸어 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뭐 병든 자들을 고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 이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땅에 언젠가 오시게 된다면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당으로 가시고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시다가 배청다 가시고 쓸쓸히 지금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병자들을 만나볼 시간도 없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그냥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밀려나간 거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사건적인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느냐? 행하실 능력이 없으실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으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저것은 그냥 얘기일 뿐이다, 비유일 뿐이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질 수 있는 얘기다, 믿지 않는다면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8장 5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딸 빨리 와서 고쳐주십사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가고 있을 때 마침내 또 그 집에서 사람이 또 왔는데 이 딸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절망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이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믿으면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절망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홍해 아니었습니까? 그 홍해를 갈라서 희망의 길로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그냥 내가 이건 해결하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없어서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잖아요. 우리에게도 축복의 기회는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와 함께 축복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놓쳐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맡고 있는 그 홍해를 가르쳐 주실 분이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뭐 고침받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기도 거기서 언젠가는 고침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고쳐주셨어요. 그 질병과 절망도 다 고쳐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을 인생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믿음이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신앙에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축복의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어요. 믿음을 앞세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다 보니까 인간적인 자존심으로 생각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없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신 거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거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다가 결국 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물으셨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침받고 갔어요, 그 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내가 그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풀어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 자신의 어떤 경계,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결국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놓친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우리가 세워놓은 자존심의 경계, 상식의 경계, 내가 안다고 하는 확신의 경계,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그 깨어짐의 틈새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 안에 확신의 우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방식의 하나님을 참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말해놓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내 뜻대로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린 너무 내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끌어당겨 왔잖아요. 내가 고난을 겪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벌 받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늘 보아왔던 그 목수였던 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또 평소 무시했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 쉽게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그냥 지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 가운데 늘 잔소리를 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한 그 교회 내 어떤 소외된 이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귀담아 들어야죠. 소중하게 여기고 들어야죠. 내가 판단하고 재단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이것을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자존심을 버리는 삶의 실제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보면 성공과 기적 중심에서 정말 존재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돼요. 내 신앙의 어떤 핵심을 존재 중심의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잖아요.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가져왔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 불신앙이었나, 내가 이것이 잘못해서 뭐가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그냥 나가시잖아요. 그냥 나가시잖아요. 고향을 떠나시잖아요. 내 삶의 기적이 상실되고 무력감이 남는 그 순간에도 그때도 주님은 계신 거예요.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그때도 주님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은 주님이 나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건가? 그런 어떤 성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결과와 성공과 어떤 열매 이런 쪽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을 거기다 갖다 자꾸 맞추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또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비유 7가지를 마치면서 또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했고 또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그것들이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내게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 다르니까, 삶의 자리가.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에 늘 머무르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서 그렇게 주옥과 같은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또 주님의 능력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자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계절 속에서 묵묵히 성숙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